하겠습니다. 성도의 항상 신앙. 성도의 항상 신앙. 다시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의 항상 신앙. 성도의 항상 신앙.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성도의 항상 신앙인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요. 우리 웬만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은 다 들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때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했느냐? 제가 사실 엊그저께 저번 주에 저기 어디야 강원도에 좀 다녀왔어요. 강원도에 그래서 1박 2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근데 증거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한 20, 30명이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 그리고 몸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인데 완전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다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봉고차를 끌고 가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8명이 떨어져가지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실화를 들으면서 야 정말 눈물의 감동 드라마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12,0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수영관 및 요양시설까지 다 지어놨는데 축구장서부터 시작해서 족구장까지 탁구장까지 안 해놓은 거 없이 다 만들어놨대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그분들에게는 어떤 유안이 될지 어떤 기쁨이 될지 참 기대를 하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보니까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들이요. 그리고 쳐다보는 눈빛들이 다 안 좋게 쳐다봐. 제대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건지 아니면 설교를 비아냥을 듣는 건지 도대체가 난 그런 설교를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넋이 빠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웃어가면서 이렇게 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구나. 이분들이 이 항상 신앙이라는 말씀이 자기들한테 어떤 말씀인가를 알아듣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괴로워요. 그런데도 기뻐하는 마음이고요. 그 모습이 천진난만하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저는 즐겁게 행복하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느 것이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 구절들이 정말 내 가슴에 나의 마음에 레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힐링하러 가자. 나는 그 말을 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기분 굉장히 나빴고 힐링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힐링하면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힐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은 유난히 성도에게 사랑받으며 가장 많이 암송과 설교를 했던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런데 10사람 목사님들이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있는데 다 틀려. 그러면 감사한지 몰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언어만, 말, 행동만 비슷할 뿐이지 사실 하나님 말씀만이 어떤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 닿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말씀 또 저 하는구나, 또 말씀 저렇게 또 전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또 다른 설교를 했을 때는 또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왜 말씀들을 많이 증거할까 이렇게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또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설교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쁨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아마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언의 교회에 왔을 때는 저는 그래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항상 오셔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감동하고 감격한다. 그 감동과 감격 속에 나가면 정말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미덕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요소가 무엇과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강권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바울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모든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앞에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신앙인이다. 비로소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쪽 가서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했다고 삐져가지고 저쪽 가서 한 구석에서 짱 받고 있지 말고 네? 조금 기도하라는데 기도 조금 못했다고 기도에 나무랬다고 해서 그냥 가서 저는 기도 얼마나 잘하기에 잘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감사하라 그랬더니 야 어시어 내가 이게 빙신인데 어떻게 감사가 돼? 네? 그러지 말고 따져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때가 많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항상 단에서 이런 말씀을 꼭 하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어디 갈 데도 없다니까요.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오전 내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잖아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아까 아침에 정 목사님 저한테 아픈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기도하라.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를 또 하래.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기도하래잖아요. 저한테 기도하래. 마음이 아프게.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쉬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 이 강권을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말을 못할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있는가 보네. 있어요? 없어요. 다 해요. 다 해요. 있어요. 있어. 뭘 다해 다해기는 있어요. 좀 왜냐면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추진되는데 기도해도 안 주셔. 기다리라고만 해. 내일 당장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라 그러니 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다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건데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쪽 산 너머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대요. 우리가 그걸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거기 찾으러 가면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해야 저 엄청난 금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픽 웃었어요. 저거 또 사기네 저거. 네? 언제까지 저거 금괴가 있다고 저거 찾을 거예요. 언제까지? 응? 그러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한 발 한 발 나갈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금괴가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인정 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럴 시간에
성경 한 장 더 보면 더 유익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본문에 나타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같은 뜻으로 말했듯이 오늘 첫 번째 조건이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라고 16절에 얘기하죠. 우리 16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람 몇 사람도 안 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오면 안 돼. 한 목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항상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주시로다라고 시편 37편 4절하고 있어요. 주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사야서 6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늘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누구 이름을 기록하는 걸요? 자신의 이름. 내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귀신이 들렸어. 기도에 났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걸로 끝나. 그걸로 끝난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야 귀신 들려서 그 한 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았어요.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고침을 받지 했다고 해서 그냥 기뻐하는 걸로 끝내고 취해서 그냥 버리고 말잖아요. 내가 능력 있는 종이라고 막 신문에 광고에 막 내잖아요. 예? 누가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 자기의 이름의 권위를 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주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량없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옥중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라고 말할 때는 교회마다 핍박과 시련이 있었고 바울 자신도 고난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기쁨을 뜻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막 육신적으로 막 그냥 기뻐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핍박이라 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히려 고난이 닥칠수록 더 희열을 맛보고 그런 기쁨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은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은 여러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항상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그런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주어진 환경, 저도 그랬어요.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기쁨보다는 아픔의 고통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감사합니다, 기쁘다, 기뻐하기보다는 짜증만 더 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짜증만 내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뒤라는 싹 사라지고 그 베일에 누가 있어요? 예?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다 그렇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의 생활은 항상 기쁨의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에 딱 나왔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1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당부는 우리 주님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최명철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게 아주 완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중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아파하는 중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나올까요? 아픈데. 내가 아파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내가 아파 보니까. 근데 그 아픔 속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살면서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항상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막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아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강하게, 어쩔 때는 야하게, 어쩔 때는 세게, 어쩔 때는 유일하게,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막 감동을 가면서 내가 감동을 다 받으면서 주님한테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조점이 있어요. 군데군데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다가 탁 불러갖고 누가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저 주의 종은 또 뭘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데 뭘 또 기도하라고 또 메시지를 준비해갖고 또 우리를 기도하라 그럴까? 그게 아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며 주님 앞에 늘 아뢰며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결과는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범사란 모든 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핍박이 환난과 직면에 있었고 3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마침 세상에 밤과 낮이 있고 맑은 날씨와 흐린 날씨가 있듯이 우리의 생활 역시 안정되고 사업에도 성공하며 발전과 번성할 때도 있지만 실패와 시련을 겪는 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해피리는 우리 동네에 사무실 앞에다가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안 받아갖고. 그리고 속여가지고 페틱병과 무슨 저기로 재활용으로 해서 보냈다고 해놓고 세상에서 비닐 같은 그런 더러운 쓰레기 갖다가 그쪽 나라에다가 이렇게 되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 지역에도 1억이는 넘는 쓰레기를 버려져 있어요. 그 앞에 딱 가서 우리 시청에 나오시는 양주무관님하고 환경 지도가거든요. 그쪽에 양주무관님하고 둘이서 고민하고, 아니 이걸 치워야 되는데 주인한테 물리자니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홍순면 목사님 적어요? 예? 안 적어요? 서민에게 많은 돈이죠. 이쪽으로 선교사님은 어때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잖아요. 많지. 야, 나한테는 적어. 개발의 피야, 나한테는. 1억이.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시냐고요? 주님께서 계시니까. 응? 어저께 장 목사님이 개봉역에다가 3층, 4층짜리 건물을 보고 오셨대요. 나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10억쯤 되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억 갖고는 국물도 없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아멘. 근데 그거를 기도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얘기하셨을 때는 목사님과 저의 숙제인 줄 알고 나는 생각했어요. 숙제.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종아, 기도해야. 맨날 투덜투덜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어저께 이틀 만에 60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는 거야. 60만 원 벌었다. 나는 개발에 필요하니까. 이런것도 개발에 필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까지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이쁘기만 하고. 이쁘는 여기 이드보라 선교사님이 워십을 칠 때 정말 이쁘게 아름답게 잘 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만 한다면, 마음이 그렇게만 된다면 1억 안 주시겠어요? 10억도 주실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최면철 목사님하고 홍수면 목사님하고 저번에 한번 보여준 그 어마어마한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안 하냐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 이미 받은 걸로 믿습니다 하고 기뻐해 보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다만 내일 줄 거냐 모레 줄 거냐 그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저 쓰레기를 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숙제하고 진짜 남아있는 그 고민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 기도하라. 기도하면 뭐든. 그리고 범사당이 도망갔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면 또 찾아라 36개를 찾아야 되겠죠. 그 찾아와서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나도 돈 1,000만 원이면 그 쓰레기를 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견적을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1억이 넘어. 그 할머니가 1억 버릴 유인이 아니야. 와, 그래서 저 고민거리인데, 골칫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면 2가지 오늘 저 장목사님한테 2가지 기도를 내가 듣고 갑니다. 3층 4층짜리 건물과 저거 쓰레기 투척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해결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성도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편 106절 1절에 나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17절.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놀라운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늘 입버릇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었습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아파도 고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엊그저께 농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수레를 끄신 할아버지가 끌고 가시면서 박스를 주시더라고요. 박스를 주어. 그런데 해필문 그 지나가다 세단차가 기스가 나버렸어요. 기스. 박스에 끌려서 기스가 났어요. BMW를 차니까 그게 기스가 나면 가르려면 돈이 장난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내려가지고 자기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데 젊은 놈이 막 갔다가 막 대대있고 막 그러는데 안타까워서도 내가 정의 사도가 또 지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걸 봐. 내가 다 봤는데. 그래서 사장님 그만 가시죠. 저분한테 BMW 물어달라지 않을 거면 이제 그만큼 하셨으니까 망신 주시고 그랬으니까 그만 가시죠. 저한테 너는 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감사하다 그러니까 욕해도 나는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욕해도. 그러더니 아이고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우리 가게로 오세요. 제가 박스 많이 드릴게요. 네? 오세요. 그래갖고 박스를 모았는데 저기 장애인공단에다가 박스 감따라다가 거기 큰 잔에가 줘서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그게 저절로 마음에 나와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BMW를 타진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기스 좀 넘다고 해서 저기 하지 말고 예? 참 그러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런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이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성도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한 생활을 살아간다면 예? 몸에 배어있다. 이 감사가 몸에 배어야 돼요. 기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몸에 배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가 일컬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거기서 BMW한테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그랬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뭘 생각하고 뭘 봤을까요?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지니까 이 양반이 그냥 기스가 났는데 그냥 가겠냐고요.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건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